오늘 찬양 잘했어요. 내가 볼 때는 박주하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박주하가 얼마나 그게 하는지. 임다운은 성도들이 얼굴을 몰라요. 왜냐하면 책으로 다 가리고 해서. 박씨 둘, 임씨 둘, 아주 잘 아이들이 참 잘했어요. 박주아도 잘하고 박주혜도 잘하고 시온이는 어디 갔어요? 저 뒤에. 예, 시온이도 잘하고 다온이도 잘하고. 우리 한번 박수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월 한 달에 5번 있는 주일날 마지막 이 5번째 주일은 전 교회가 같이 예배 드려요. 어린이들도 다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찬양대도 모이지 않아요. 점심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찬양대는 가정이 대신해서 이렇게 한 가족 전체가. 근데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가서 찬양하자 할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서서 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는데 우리 박씨 둘하고 임씨 둘은 참, 예. 다온이가 다 데리고 왔어요? 다온이가 가자고 그랬어요? 예, 아주 잘했어요. 예, 예.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찬양하자 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 모습이 얼마나 착하고 아마 하나님이 복을 많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에드워드 할로웰이라고 하는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 에드워드 할로웰이라고 하는 교수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창조적 단절입니다. 창조적 단절. 한참 전에 나온 책이에요. 책에 있는 걸 제가 한번 다시 보았는데,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것. 왜 단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이거예요.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이 바쁜 것을 자랑 삼는다.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쁜 것 한다는 얘기예요. 바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번 6월 달에 바자회 하는데 집 좀 다 터세요. 다 털어요. 필요 없는 거. 그냥 잘 모아둔 거. 이 정신분석학적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를 못하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의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쓴 이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책에 현대인들이 약 4가지를 들어서 이게 좀 문제다 하고 얘기한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잘 참고 기다릴 줄 몰라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기다리지를 못해요. 진드감치 좀 기다리고 참고 하는 걸, 이걸 현대인들이 못한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문제다. 그리고 또 그가 지적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잉 정보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해요. 거기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부모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없어요. 거기 다 나와요, 정보가. 우리들도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습니까? 세상의 정보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잉 정보에 파묻히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이 가치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다 진짜 같아요. 갑자기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조용남이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 사진이 딱 나와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진짠가? 하고 들어가 보면 전부 가짜예요. 전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에 얼마나 빠릅니까, 정보가. 거기에다가 조용남이 죽었다 하고 탁 올려놓으면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백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근데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흔들려 버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그냥 일상화되었다. 그냥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걱정과 근심, 염려, 우리가 봐서는 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뭘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그게 그냥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잡동사니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잡동사니,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어떠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이러한 집중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할로웰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창조적 단절,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발전된 삶을 위해서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다. 단절할 건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좀 줄일 거 줄이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쉼을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는 이미 다윗도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쓴 시편 37편에 보면 거기 뭐라고 했느냐, 7절 말씀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아주 강조를 했어요. 좀 잠잠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아라. 이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라, 욱하는 것 좀 절제해라. 욱하는 거, 그냥 갑자기 욱해가지고 다 집어던지고 말이에요. 끝장내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란 얘기예요. 이미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37편 9절에 10편 뭐라고 했느냐, 소망을 가져라. 소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소망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 큰 소망, 더 멀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시편 37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좀 온유하라 하는 얘기예요. 온유하라. 여러분, 온유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부드러워라. 너무 딱딱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고 사람들이 말해요. 이게 문제라 하는 얘기입니다. 좀 부드럽고 좀 유들유들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좀 온유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한다. 누가 부자 되느냐 이 땅에서? 누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좀 온유한 사람, 좀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래도 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분을 그칠 줄 아는 사람,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37편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7편의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사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37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37편인데 37편에서부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45장을 읽었는데 45장 뒷부분인데 37편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37편부터. 첫 번째로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 집에 늦둥이로 태어나니까 아빠 엄마가 이 늦둥이를 더 예뻐하고 사랑해요. 채색 옷을 입혔다. 깨끗한 새 옷을 입히고 용돈을 줘도 좀 더 주고 늦둥이를 늘 품에 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늦둥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해요. 그렇죠? 우리 애들 그럴 거예요. 동생만 자꾸 사랑하면 언니가 미웁잖아요. 오빠가 미웁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아요. 동생을 예뻐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형님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이 막 늦둥이를. 그러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늦둥이가 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거 비기 싫은데 저거 그냥 여기서 어떻게 끝내버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늦둥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인신매매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돼서 팔려간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거죠.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감옥에 가요.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이 요셉은 성실하게, 교회에서도 성실하고 집에서도 성실하고 감옥에 갇혀도 성실하고, 간수가요 다 맡겼어요. 간수가 감방에 문 열쇠까지 다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다시 말하면 조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조리장. 왕의 조리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꿈도 잘 꾸고 해석도 잘하고.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들이 꿈을 꾸었는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줘요. 잘 풀이해줘요. 그러니까 야 그게 맞다. 그러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모든 형을 다 살고는 풀려났어요. 그래서 다시 왕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무슨 꿈인지 복잡해요. 꿈자리가 사나워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술 맡은 관원이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요셉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셉을 데려다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봐라. 예 하고 요셉이 해석을 했는데 이 왕의 마음에 딱 맞는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이거든요. 꿈 해석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 애굽의 총리를 시킵니다. 총리를. 얘기가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본가 야곱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님들이 살고 있는데 완전히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애굽으로 가서 형님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누구 앞에 엎드렸느냐? 그 총리 앞에 엎드린 거예요. 보니까 요셉 총리가 보니까 형님들이 왔어요. 형님들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드라마로 꾸미면 참 좋을 것 같죠. 얘기예요. 요셉이 그 형님들을 보고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더라. 그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요셉이 하는 얘기가,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잘 계시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 창세기 45장 지금 뒷부분까지 이제,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끝으로 창세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책에 뭐 많아요. 왜 이런 얘기는 말이에요. 요셉은 첫째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뭐냐?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우리는 필연이에요. 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 개인의 삶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게 요셉을 애굽 총리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이상을 가져야 된다. 그냥 오늘 하루 살다가 먹을 거 없으면 죽어버리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어도 꿈을 꾸고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어떤 꿈이냐? 천국의 꿈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꿈이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 내 아들, 딸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형통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는 사업도, 가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요셉은 39장 9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다.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39장 21절 말씀, 4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죠. 감옥에 가서도 성실해요. 모범수예요, 모범수. 여러분 감옥의 간수가 네가 이 감옥 따는 열쇠 갖고 있어라 할 정도면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렇게 맡겼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5장 4절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면은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형님들의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형님들의 죄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지 형님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세요 하는 것은 내가 다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45장 말씀 7절 8절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손에서 팔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 우리가 기근이 들려서 형님들이, 우리 가문이 배고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로 사러 올 걸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미리 보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물은 것이 아버지 잘 계시냐? 야곱,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까? 형님들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내가 잘 모시고 여기 살.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효도하는 사람. 뭐 이유 없습니다. 효도하는 사람. 이렇게 7가지를 대체적으로 다른 책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아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이건 아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거 틀렸다.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님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책을 45장을 다 읽어봐도 요셉이 형님들이 나에게 죄졌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형님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형님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야 내가 형님의 죄를 용서하지. 그러니까 요셉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용서가 아니에요. 단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일 뿐이야. 형님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형님들이 잘못했다고 안 봐요. 형님들이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말이 안 맞다 이거예요. 요셉에게는 말이에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는 문제 안 삼는다. 나는 처음부터 문제 삼지 않았고 지금도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도 이거 문제 안 삼는다. 왜?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용서할 일들이. 누구도 나한테 잘못했고 누구도 나한테 잘못했고 누구도 잘못했고 많아요, 그런 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용서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다 내가 용서를 해야 돼.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용서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 이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